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회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감사와 세 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욥기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욥기서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욥기서는 그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이 활동했던 그 시기의 족장 시대로 추정하는 것이 첫 번째 기록 시기로 추정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족장 시대는 BC 2000년에서 180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후대인 출애굽 직후인 모세 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BC 1400년 정도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솔로몬 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때는 BC 950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가설에서 쓰여진 연대가 정확하진 않지만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데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부터 욥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오늘도 세 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거를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오늘 정말 아침에 뭔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제가 기억했던 것이 떠올랐는데 도대체 그게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휴대폰 영상 촬영하려고 걸어놨던 카메라를 내려서 메모했던 걸 봤는데 그것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저의 한심한 머리 기억력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 수준의 기억력을 애통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잠깐 들렸는데 교회에 계단을 올라오는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냥 순수하게 누가 듣는지도 모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저는 계단을 올라오면서 어느 분이 이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나 하고 봤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셨어요. 네, 정말 한참 만에 뵈었거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놓여있는 화분의 꽃에 뭔가 시드른 것을 이렇게 따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한동안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에 이렇게 새벽 예배에 잘 나오지 못했노라고, 하지만 지금은 좀 좋아져서 나왔는데 반갑게 인사를 안부를 나눴는데 집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꽃을 이렇게 가꾸는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본인이 축복하는 기도를 했노라고, 그러면서 교회 본당에 이렇게 꽃꽂이를 하시는 거기 본인이 협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이 정말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각자 그 사람마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돕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했고,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한동안 교회에 오시지 못했지만 교회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화분에 시든 꽃을 이렇게 따주고 또 지나온 그 시간 속에서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셨다가 협력해서 함께 후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아침에 그 하루를 출발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저희 남동생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이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어느 후원하시는 집사님께서 정말 귀한 이렇게 자녀로부터 어버이날 자녀들이 모은 용돈을 이렇게 받고 부모님 꼭 기억나는데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 자녀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용돈을 이렇게 선물 받았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정성껏 하는 마음을 받아서 꼭 기억에 남을 만한 뭔가를 꼭 사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본인들은 충분히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비록 학생이지만 모은 돈을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데 쓰고 싶다고 그렇게 결정을 부부가 했노라고. 그럴 때 정말 얼마나 참 그게 감동 그 수준을 넘어서 미안하고 정말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시지가 않거든요. 정말 한 푼을 아껴 쓰시고 한 푼을 자신들을 위해서 쓰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정말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정말 받을 수 없는 돈처럼 너무나 귀하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 올케가 최근에 한 3일 전에 이제 중한 수술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한 수술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협력하게 이 집사님 네 분을 통해서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절묘하시고 정확하신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입을 다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사들을 보기도 하는데 정말 유튜브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너무 극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정말 좋은 영상을 한 편 보고 우리 집사님들과 공유를 했는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심령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에 그 영상 한 편을 보면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됐고 이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욥기서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들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변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를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히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시험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3장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여 그 밤도 그려 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면 낯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이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선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고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3장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날도 어떤 일인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굉장히 어려웠던 일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엽기서를 떠올리게 하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을 확신시켜 주셔서 그 뒤로 제가 욥기서를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받고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 또한 1장 8절에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분명히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그 사단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세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단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욥 대신 저를 대응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종 정연이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저는 정말 저가 무기력하고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 속에서 갑자기 뭔가 확 저를 다시 이렇게 점프시키는 이 낙심된 지하에서 지상으로 저를 확 올려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가 내 딸, 내 종 정연이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사단에게 욥을 아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욥이라는 하나님은 욥을 그 사단에게조차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단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아니? 그러면서 그랬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는 너를 사단에게조차 자랑하고 싶어. 너 지금 이렇게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다시 힘을 내. 나는 너의 삶을 너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금 모습들을 내가 사단에게조차 자랑하고 싶단다. 그랬을 때 제가 너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환대와 우대를 받고 있구나. 내가 특권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사단에게조차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딸이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자랑하는 인생인 걸 하면서 그 후에도 하나님이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낙심당하고 좌절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욥기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기서 남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욥기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같이 읽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내일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평안한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